또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다.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5월 첫주로서 어린이 주일이라고 하지요. 더 정확한 표현은 자녀 주일 하면 더 정확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은 것을 투자할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들은 자녀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지요. 내 자녀가 잘 자라서 결혼하고 훌륭한 가문을 이루어가는 것이 모든 부모 세대의 희망일 것입니다. 자녀 교육에 아주 많은 시간과 재물을 쏟아붓고 있지요. 우리나라의 경우 더더욱 자녀 교육에 대한 열정과 어머니들의 헌신이 강하게 두드러진 나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자녀들은 무엇을 배우고 있을까요? 지금 여기에 계신 부모님 되시는 분들은 이미 많은 교육을 받아 오셨지만 돌아보면 무슨 교육을 받았는지 잘 생각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육받은 대로 지금 살고 있는가 할 때에 매우 의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배운 대로 살아가지 않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배운 것과 살아가는 방식이 따로따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자녀 교육의 필요성을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칠 것을 말씀하고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게 될 것이다.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서 배운 것들을 늙어서 죽음을 앞둘 그때까지 기억하고 지키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려서 배운 것을 오랫동안 기억하지 못하지요. 아니, 나이가 들어갈수록 기억력은 더 희미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지킬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 성경에 가르친다는 말은 단순히 모든 것을 학습시키는 교과서적인 교육을 이루는 말은 아닙니다. 단순한 학습을 뛰어넘는 가르침을 말하고 있지요. 행할 길을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맞는 삶의 방향성, 습관을 길러주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이들이 평생 잊지 않고 나아갈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반복적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지도 훈련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가질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은금보다 은총을 택하도록 가르치라는 것이죠. 은총이라고 그랬는데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택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중요하니까 그것을 택하라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그런데 아이들이 부자로 살기를 원하죠. 사실 자녀가 가난하게 살기 원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은 자녀들이 어떠하든지 잘 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죠. 삶의 내용보다는 결과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돈으로 평가받을 수 없는 것인데 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재물이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성경에 재물보다는 우리 자녀들이 명예를 택하게 가르치라,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인격으로 성장해서 모두에게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도록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원하는 만큼은 아닐지라도 재물의 복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무엇이 더 중요한지 분별하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게 되면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 22장 3절.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더 아래 가운데도 있는 내용을 종합하여 보게 되면 세상은 부자와 가난한 자가 섞여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불편한 진실이 있죠. 그것은 가난한 자들이 부한 자들에게 속하여 산다라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부자가 가난한 자를 주장합니다. 부자가 가난한 자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빚진 사람은 체주의 종이 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이 되면 아무래도 비굴한 생각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람을 내 곁에 있는 부자로 착각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부한 자에게 빚을 졌다면 종처럼 꼼짝할 수가 없어서 비굴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는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부자이든지 가난한 자이든지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돈의 가치로 사람을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배워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말씀이 오늘 성경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여기 방금 읽은 말씀 중에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한다 그랬습니다. 미리서 재앙이 올 것을 예상해 가지고 대비한다는 말씀이지요. 자녀에게 자기 앞에 방해가 되는 것과 자기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 부모의 말씀을 잘 새기는 분별력을 가지도록 양육하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라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사는 자녀가 되도록 잘 가르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복이 됩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들이 이런 복을 받도록 잘 안내해 준다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부모는 내 자녀가 복 받는 길을 잘 안내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가는 길에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도록 지혜를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부모는 자녀가 복 받도록 훈련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복 받는 훈련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먼저는 겸손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을 받고 살 수 있도록 겸손을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겸손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순종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겸손이며 성경이 가르치는 겸손이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겸손을 가르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 때 그것은 두 가지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두려워하는 마음과 기뻐하는 마음 두 가지가 경외하는 태도입니다.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믿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기뻐하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말씀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태도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61절에 보니까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권력자가, 힘 있는 사람이, 돈 있는 사람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두려워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귀히 여기는 삶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다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뒤따르는 결과가 있음을 오늘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재물이요, 그 다음은 영광이요, 그 다음은 생명이라 했습니다. 재물이라 할 때에 그것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복을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영광입니다. 영광이라 할 때에 첫째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요, 또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것을 영광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생명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 안에만 감추어져 있는 것인데 그것은 생명이요, 또 장수요.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의 생명을 장수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자녀들이 방황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위험한 현실을 자주 대하게 되지요. 그 위험한 내용을 보게 되면 비전을 잃어가는 세대다라는 것이죠. 왜 살고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목적이 분명하지 않는 그런 젊은 세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폭력과 욕심을 통제하지 못하는 세대를 보게 됩니다.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는 나머지 남을 배려하는 여유를 찾아보기 힘든 이 세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친 자극과 극단적인 쾌락에서 흥청거리는 이 세대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 세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대를 위기의 세대, 위험한 세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세대가 바로 되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신앙을 잘 전수해 줘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전수하는 길 밖에는 이 세대가 바로 되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대를 똑바로 직시하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세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지요. 후현대 시대라고 우리말로 표현하지만 그러니까 현대를 지나버렸다. 현대를 지나버린 이 시대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시대. 그러니까 나를 신처럼 여기는 시대. 진리를 수시로 바꾸는 시대. 내 편이면 옳고 네 편이면 틀린 시대. 내가 무조건 옳은 시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진리의 편에 서야 되지요. 옳은 것이라면 옳은 것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되지요. 그리고 옳은 자의 편이 되어야 참다운 편이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 시대가 바로 되는 길은 하나님께 돌이키는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을 가지고
다음 세대에 그 신앙을 전수하는 길밖에는 다음 세대가 바로 되는 길이 없다 할 것입니다. 앞서가는 부모들의 신앙을 보고 따라오도록 훈련하는 것만이 다음 세대에 소망이 있다 할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이것을 마땅히 가르치지 않고 훈련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내일은 아무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먼저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누가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누구에게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배우는 일은 교회의 책임도 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자녀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론을 배웠다면 실제 삶 가운데서는 부모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자녀들은 보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부모의 영향일 수밖에 없고 부모의 책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를 말씀드린다면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어쩌다 목회자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부모님의 영향이지요. 부모님이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하게 생각되어졌습니다. 지금도 부모님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평생을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부모님을 볼 때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생각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회자 자녀이니까 당연하겠지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단 한 번의 인생이고 내 인생은 그 누구도 책임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 가운데 두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인 하나님이시고 내 영혼의 주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잠시 빌어쓰다가 하나님 앞에 결산할 날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만 하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섬기는 인생이 되기까지는 누군가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인생의 책임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책임은 각자의 책임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 영혼에 대한 책임을 가질 때에 하나님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자녀가 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세 자녀가 있지요. 지금도 세 자녀가 제 영향력 아래에 있지요. 하나님을 가르쳐서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은 부모의 평생 숙제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문제라고, 놓을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 제 큰딸이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데 집에 내려오게 됐어요. 그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한 2년 동안 저하고 같이 신앙적인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부족하지만 서로 얘기를 주고받는 가운데 딸아이가 참 고마웠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이야기를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녀에게 하나님을 잘 가르치려는 노력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믿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을 앞두고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리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만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녀는 믿는 자녀이기 때문에 더 잘 믿도록 기도하고, 아직 믿음에 들어서지 않는 자녀는 또 믿음에 들어서도록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믿음의 행위가 되어질 것입니다. 자녀들은 이 모습을 보며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에 자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엄마가 10년 이상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니, 우리 엄마가 20년 이상 나를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삶으로 자녀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지금도 자녀의 기도하시는 제 어머니의 기도문을 소개하겠습니다. 말씀 지나가는 것으로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는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도전을 받기 위해서, 또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묻지를 않았어요. 좋은 가르침은 많이 받았는데, 또 물어야 부모님께서 대답해 주실 거 아니에요. 어머니, 세례는 언제 받으셨어요? 몇 살 때 받으셨어요? 누구에게 받으셨어요? 그동안은 궁금히 여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도 죄송하지만 60이 되다 보니 이런 전에 물어보지 못한 또 궁금한 것들을 여쭙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그 내용을 알게 됐어요. 어머니는 끝까지 숨기며 기도하시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알아보니 1,000번제도 아니고 1만 번제를 실행하고 계셨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1만 번을 쉬도 않고 날마다 기도하겠다라는 작정을 하고 기도문을 적어가지고 기도해 오고 계셨는데, 지금으로 하면 5,400번, 모르겠습니다. 5,500번째 되는지. 그때쯤 기도하다가 저에게 들켰어요. 제가 물어보니까, 안 물어봤으면 아마 계속 자녀에게 말하지 않고 기도하셨을 것 같습니다. 내 어머니는 도대체 어떻게 신앙에 형성됐고 신앙의 뿌리가 어떤 것일까라는 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위해서 고맙게도 감사하게도 이렇게 기도해 오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되었고, 참으로 감사하고 또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김병문 목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인정받는 목사 되도록 지켜주시고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실로 열심히 믿음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목회에 힘써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참목자 되도록 이끌어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를 말씀을 저하시키는 악한 영들은 김병문 목사에게서 다 떠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더러운 성질마귀, 질병마귀, 가난마귀, 탐심마귀, 교만마귀, 음란마귀는 김병문 목사에게서 다 떠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문 목사에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영혼의 강건함 더해 주시고 평강을 더해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어머니는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가르치신 거예요. 꼭 이 기도했다라는 것을 제가 발견해서 안 것이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자녀를 가르치는 부모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으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공기만 뺏어가도 물만 나지 않아도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축복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사람으로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를 위해서 헌신할 때에 이루어질 일인 것입니다. 부모의 헌신을 통해서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으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어서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자녀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을 가르치는 숙제가 남아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마땅히 하나님을 가르치라고 할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르치라고 지시는 되어 있지 않지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은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부지런히 가르쳐야만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가만히 지나면 알아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릴 때 손잡고 교회만 다니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가르쳐 지키게 할 때에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르쳐 지키는 일이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가르치는 부모도 힘들고 자녀도 쉽지 않은 평생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어서 우리가 가장 보람있는 일이라면 부지런히 자녀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내가 먼저 성경을 부지런히 배우면서 성경을 떠나지 않는 자녀가 되게 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에 헌신함으로 교회 중심의 신앙을 떠나지 않는 자녀 되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떠나 성경을 떠나 하나님을 잘 배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먼저 신앙의 모델이 되어져야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자녀를 마음에 품고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 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와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